오늘 같이 교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내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에 의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분파 문제, 그리고 음행 문제, 그리고 소송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런 소문에 근거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결혼 문제,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 문제, 그리고 11장에는 여인들이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수건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성찬을 행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이런 기록이 11장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 문제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일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15장에 나오는 이 문제는 이번에 다루지 않겠다고 제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15장 전체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강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15장 부활에 관한 문제는 이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룰 때 생략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16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6장에는 두 개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연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아볼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무엇에 관하여는 7장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해온 이런 주제에 관해서 너희들이 질문했던 무엇에 관하여는 또 무엇에 관하여는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 16장에 보면 1절에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질문한 성도에 관한 연보에 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연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 가지 여행 계획, 디모데에 관한 부탁 이런 것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가 12절에 나오는 아볼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16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두 개의 주제에 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보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아볼로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연보에 관한 문제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아볼로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연보에 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부탁했던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아볼로에게 몇 번이나 간곡히 설득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갈 의향이 전혀 없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1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했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와서 바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죠. 바로 이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볼로는 있지 않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에 대해서 무엇을 부탁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질문했던 혹은 요청했던 그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간단히 한 절로 설명을 하죠. 아볼로는 지금 너희들에게 돌아갈 의향이 없다. 아마 추측한데 바울의 편지 내용으로 봐서 추측한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아볼로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던 것처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를 만나서 설득을 하였죠. 고린도로 돌아가면 어떻겠느냐 설득을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아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볼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아마 아볼로는 현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만나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볼로를 설득했지만 아볼로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뜻이 없다 하고 완곡히 사양을 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젠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누차 권면을 했지만은 지금 아볼로는 돌아갈 의향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면 언젠가는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볼로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볼로는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볼로는 지금 그렇게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서 아볼로가 그쪽에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크게 덕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젠 1절에서 4절은 연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질문했던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1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헌금하는 이 헌금을 연보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즘은 연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쓰지 않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교회에서 연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주로 헌금이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연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자기의 돈을,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 이것을 연보라 이렇게 우리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번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연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이젠 헌금을 가리키는 이런 용어로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서 헌금을 연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연보라는 이런 말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헌금이라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연보에 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럼 지금 이 연보에 관해서 말을 하는 이 연보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연보의 목적은 오늘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것이 바로 연보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보라고, 헌금보다는 연보라고 한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하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의 성격이 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돕는다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옛날에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전도행을 하고 있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렇게 구제금을 보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에 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연보에 관해서 1절에서 4절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에 관해서는 고린도 후서 8장에서 9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간단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 연보에 관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도 이 연보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연보는 상당히 규모가 큰 이런 어떤 바로 연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만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낸다, 구제금을 보낸다, 이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특히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지금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이 지역을 말하죠. 청색으로, 초록색으로 된 이 지역. 아가야 지방은 이 아래 분홍색으로 된 이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계획하고 바로 연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면 1절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로 동일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연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 지방은 이쪽 지역이죠. 북쪽 갈라디아를 말하는지 남쪽 갈라디아를 말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이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연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린도서 8장, 9장,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절에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연보 계획은 상당히 큰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이런 연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야 지방 사람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을 진 교회들이다. 복음의 빚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생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각지로 흩어지게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은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으로부터 발원이 되어서 이렇게 이방 땅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그런 교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빚을 졌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이런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서로 돕는 것이라,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울은 또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도 바울은 또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이 연보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죠. 바울은 바로 오늘 그 목적은, 연보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이런 연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보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바울은 이 연보를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연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들이 매주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모아두어라. 그래서 내가 갈 때에 너희들이 그동안 모아둔 그 연보를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앞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연보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매주일 첫날에, 매주일 첫날이면 일요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 즉 일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매주일 첫날 너희들이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를 해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에 해당되는 이 연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연보에 관해서 누가 참여하는가? 우리는 이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이런 연보라고 하면은 아마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교훈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수입에 따라서, 너희들의 수입에 따라서 준비를 하라.
미리 매주일 첫날에 조금씩 모아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수입에 따라서 하는 이 말은 부자들만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부자대로 수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연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적기 때문에 많이 연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준비하라고 하는 말은 부자들만 하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수입이 적은 자는 적은 자대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모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여기에 관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특별히 물질로 도와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나는 제외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서 바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고 더 정말 많은 이런 것이 되겠죠. 마치 과부의 2렙돈처럼 우리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연보에 대해서도 부자들을 향해서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라. 물론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그런 연보를 은혜라, 너희들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세번역에 보면 선물이라, 너희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모든 성도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수입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은혜가 되어야 된다. 선물이 되어야 된다. 기쁨으로 바치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억지로 하지는 말라.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바로 이 연보에 대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 연보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기꺼이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기꺼이 드리는 이런 어떤 선물, 이런 은혜가 되어야지 이것이 의무로 바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여 범위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수익에 따라서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헌금을 누가 전달할 것인가, 전달의 방법입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이 연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전달할 대표는 바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달할 대표는 바울이 뽑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전달할 대표는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직접 인정한 사람, 인정하다고 하는 이 말은 세 번역에는 너희들이 선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선정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이것을 전달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표를 선정을 하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이 연보를 가지고 갈 때 내가 편지는 써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선정한 그 대표에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추천을 하고 편지는 써주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은 아주 친숙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대표로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주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4절에서 만약 나도 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때 자기가 그 연보를 가지고 가는 고린도 교회 대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되지 않을지 그것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바울은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갈 수 있으면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금전에 관한 문제, 바울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금전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받기도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다 전달했을까? 바울이 추천한 사람이 가는 경우에 정말 그것이 잘 전달되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폐미하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태도를 보인 고린도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선정한 대표가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고 나도 상황이 되면 같이 동행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연보를 전달해 줄 사람은 너희의 대표, 너희들이 직접 선정한 그 사람이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울은 지혜롭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금전 문제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금전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렇게 바울은 지혜롭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연보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울 때 서로 돕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공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교회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캐톨릭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세상 모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 그 교회를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과거와 미래의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곳에서 함께할 모든 성도들, 그 사람을 총칭한 그런 모임을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마지막 날 천국에서 거룩한 공교회의 회원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지막 확실히 판명이 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를 나는 믿는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룩한 공교회의 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을 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갈라디아에 집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서 가난한 성도를 돕고 또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회로서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런 일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런 일에 세계를 향한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